빌립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이어갈 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4장 1절은 시작합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 영적인 가족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또 서로 나누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서다라는 표현은 제가 여러 번 다른 곳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내용 안에 서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다라는 것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요. 빌립보서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내용으로 본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겠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의 내용으로 보면 이 두 여인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몸으로 힘든 일들로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뭔가 분열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해요.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주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때때로 서로 포기할 수 없는 자기들의 이슈와 어떤 경쟁심, 내가 더 잘한다 혹은 내가 더 옳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툴 수 있죠. 종종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 마지막 권면에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빌립보서 2장에서 나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대하라.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와 하나 되려고 연합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제 서로 화목하십시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동역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이들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갈 때에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그 여정의 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나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누구고 그들과 내가 언제 어떻게 만날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된 동역자들이 이 빌립보서 안에서도 여러 명 이름이 언급되죠. 여기 1절처럼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인 동역자들, 그들이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동역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라고 바울이 단서를 앞에 붙였는데요. 패션 성경의 번역으로 하자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와 여러분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이 세상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매우 잠깐 일어났다가 또 그 기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죠.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가족인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영생하는 영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날마다 기쁨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축복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현실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시작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는 것은 보여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고 우리의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성도가 살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늘의 모든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오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초월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함께하여 주심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지요. 그래서 그 기쁨은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받을 수 있는 기쁨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내용을 조금 같은 말이지만 쉽게 풀어본다면 모든 관계 안에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이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예, 제가 계속 패션 성경을 참조합니다. 패션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의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걸 의식하고 사회적 관계이나 공적인 관계이거나 가까운 관계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너그럽게 대하리라. 내가 그들을 더 너그럽게 대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이제 한국 성경 개역 개정의 표현을 보면 때때로 염려가 저절로 막 생길 때 왜 이렇게 염려는 많은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염려는 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번역이 된 이 부분을 패션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방향들로 끌려다니지 말고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접하는 뉴스, 다른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생각은 잠시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 많은 생각들은 언제나 염려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갑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오는 정보들, 뉴스들,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 이 낮은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소망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염려는 자동 발생해요. 그러니까 패션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을 다른 방향들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 방향, 다른 방향들로 끌려다니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그게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혹은 염려가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오직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패션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 안에 흠뻑 적셔지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부분을 패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기도 안에서 흠뻑 적셔져서 흘러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충만한 믿음의 간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세한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날마다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많은 정보와 많은 생각들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법칙과 우리를 바쁘고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지치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주로 많은 정보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 세상의 소리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영적인 영향력을 줘요. 성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근데 성도에게조차 그들의 말들은, 이 세상의 소리들은 염려하도록 여러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 종일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의 할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특별히 방언 기도는 매우 유익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든지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기도 안에 흠뻑 적셔져서 우리에게 들어온 염려하는 문제들, 지금 당면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우리 삶의 모든 상세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가지고 문제 자체만을 이야기하면 도리어 염려와 걱정에 그리고 문제가 주는 압박감에 함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을 때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기도가 하소연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염려 안에 갇히는 푸념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승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흘러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조목조목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매일의 삶에 그 기도 안에 흠뻑 적셔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상세한 것들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아무것도 제한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 그 무엇이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일 어느 상황이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함으로,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감사와 더불어 꼭 필요한 요소는 믿음으로 충만한 간구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될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간구를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안에 흠뻑 적셔지셔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충만한 간구들을 아주 상세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 가운데 있으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인데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삶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전쟁의 좌표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다스리도록 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부분이 패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응답들을 알게 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오면 하나님의 응답들을 성도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문제들, 장애물들,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염려와 걱정을 주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지? 하나님의 응답은 뭐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알기 원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는 기도 안에 흠뻑 적셔져야 되는데 흘러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지금 저의 상황은 이러이러합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내가 원수에게,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선한 결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편한 감정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현실의 문제들,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했던 원수의 모든 그 무기들이 우리 발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들은 아주 낮은 차원의 것들이고 나는 갑자기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를 애워쌌던 현실의 문제들은 정말 낮은 차원에서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에게 압박할 수도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는 낮은 차원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만 어렵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의 기준은 그 표식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와요. 하나님은 평강의 나라에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평화의 왕자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때는 반드시 흘러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한 간구를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에 적셔지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수준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불가사의한 평강이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갑자기 눈처럼 녹아져 버립니다.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적들이 우리 발밑에 깔리는 것입니다. 그 평강 안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응답들이 옵니다. 패션 성경의 번역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들을 알게 해줄 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평강이 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시 머물러 계시면 저절로 알게 돼요. 주님이 그 응답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염려 따위, 걱정 따위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도의 삶의 환경이 변화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응답대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정보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싸움에서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삶의 축복과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성공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반드시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성공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번영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을 이겨야 되는데 그 불안, 염려, 걱정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 사단의 공격과 사단을 이기려면 성도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가야만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할 때까지, 그 평강 안에 아주 고요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상세히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다만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성도에게 주실 더 높은 차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응답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염려할 일이 오고 걱정할 일이 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수준까지 가시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이 방향 저 방향 염려하는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염려되는 방향들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고정시켜야 돼요. 한 가지에.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8절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패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고정시키는가? 여기 8절에 나온 여러 가지 성품들이 나와요.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이렇게 막 기록된 이 성품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과 우리의 매일의 삶의 행실들 가운데, 성도의 매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마귀의 일은 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편한 모든 일들은 거의 대개는 원수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의 공격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신다고 오해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거기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6절에서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알게 되고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성품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 나온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고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건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10시간씩 매일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 나의 언행,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나를 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고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매일의 삶을 사는데 그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요. 네, 여기 8절에 나온 것들은 다 내적인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는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6절, 7절처럼 기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맞추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 나의 삶이, 나의 언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이 말의 영향이 사단을 높이는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이 말이 염려를 끌어오는 것인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도록 고정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면 정말 신속하게 여러분이 축복의 차원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차원으로 신속하게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
이전과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별로 다를 바 없는 낮은 차원에 머무르게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붙들어 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고정시키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언행과 모든 행실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과 모든 말을 통하여 모든 관계 안에서 진정성 있고 참되고 영예롭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친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의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가. 내가 시장에 가서 모르는 사람과 나누는 그 대화 몇 마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기도로 사단을 이기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